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 30문항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읽고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즉 구주라 부르십니까? 아멘. 30문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멘. 오늘 29, 30문항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하고 있는 그 진도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 해석이 하이델베르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을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 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심판으로 오시니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절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이제 하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2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그럼 기독론, 그럼 두 가지를 딱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이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어떤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의 직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을 때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첫 즉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첫 번째가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는 것만으로도 낮아졌는데,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한 무엇을 합니까?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시는 그 낮아짐까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낮아짐의 사람 예수께서 어떤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됐고 지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옥에 내려갔단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이나 영어에서는 거기가 다 이렇게 지옥에 내려갔다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까지 갔다 오신 그렇게 낮아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린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가서 철저히 떨어지는 상태까지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게 우리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에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비천하고 천박할지라도 그 예수님보다 더 비천하고 천박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짐은 하도 낮아져서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겸손해도
그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낮아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그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잖아요. 지각한 사람에게 위로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어떤 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살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낮아진 예수를 통해서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믿사오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한국교회에다가 어쨌든 내가 종족을 남기고 가야겠다. 내가 은퇴까지 할 때는 요것을 내가 남기고 가야겠다. 이게 제가 서운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예요. 한국교회는요, 합동치교, 통합치교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자유주의에 다 물결에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자유주의도 좀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자유주의가 뭔가를 알면은, 정말 자유주의에 들어갔구나. 자칭 보수주의라고 하지만 다 자유주의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고, 세 번째,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을 한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 믿사오니를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의거해서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수차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아직도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요, 깨지지 않고, 설마 내가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구원의 그 도에 밖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성경을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일단 저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집사님,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지던 적이 있던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일생을 걸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바울이랑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집사님, 바울은 너무 하니까 그러면은 스데반처럼, 집사님 같은 집사니까 스데반처럼 한번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환하게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초대교회 집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왜 읽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의 언행과 내 마음을 보면서도 자기는 믿사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사단이 좋아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멋 모르고 눈 감고 가는데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 끝엔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기차를 잘못 탔으면 갈아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아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기차가 잘 가냐 못 가냐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내리지 아니하고 가버릴 수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 소망, 사랑 세 개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 자는 무엇이 독특하게 드러나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헐떡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먹고자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서 딱 화합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요, 내 친구가 되려 그러면 내 친구는 묻도 따지지도 말고 A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내 친구라 그래놓고 내가 A를 분명히 미워하는지 아는데 A랑 둘이 쏙떡쏙떡거리고 둘이 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미래가 걱정돼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뭐냐 그러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열렬히 먹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먹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대단히 증오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대단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앞에서 죄를 대단히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게 전부 다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모든 건 죄만 짓고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갈 때 모든 건 다 죄입니다. 근데 내가 그 죄악에서 내가 비전 가지고 내가 꿈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전부 다 이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죄악 중에서 목표가 잡아졌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은 경험을 해보고 그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했었구나. 내 인생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정말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신학교하고 목사 되란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사가 아니요, 다니엘도 목사가 아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지들은 전부 다 전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헐떡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믿사오니가 단지 입으로만 믿사오니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 현장에서 딱 드러나는 현택 딱 하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랑 비교해 보니까 아주 하찮은 거였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줘야 돼요. 그 경험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 영혼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들 또 뭡니까? 내가 죄악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싫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그 캥거루 뱃속에처럼 뭐가 하나 꼭 끼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 그 캥거루 그 뱃속에 있는 새끼처럼 뭐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오입니다. 증오. 뭐에 대한 증오? 죄에 대한 증오예요. 사랑은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게 동시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죄를 향한 분노와 죄를 향한 증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방금 그 마태복음 읽었으니까요,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보면은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표현을 히브리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딱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여호수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름을 지었죠? 친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어이 목사님,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입니까? 네,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 그랬고 또는 예수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아. 지금도 영어로는 예수님을 지저스라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라는 뜻이 원문과 가깝습니다. 원문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런데 그런 이름이 많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독특한 이유는 그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 안에 구세주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란 이름을 말할 때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들 잘 압니다.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구원을 이룬 가장 오리지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공덕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이 구원에 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구세주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시작. 계시를 알아야 돼요. 계시를. 그 계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기서 진리의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상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무너무 성경은 귀합니다. 우리가 즉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으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성경이 능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중요한데 꼭 다독상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만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냐고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자. 여기서 선물이 뭘까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셨다. 거기다가 써요. 이거 여기 성경책을 내 자손까지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쓰고 이렇게 느낀 점도 쓰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10년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은 것이에요. 막 쓰다가. 그 다음에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도구가 무엇이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이 땅에 충만케 해주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그러면 혹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는 사라졌습니다. 사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신사도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데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은 자가 누구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3명 있습니다. 교사가 누굽니까? 유치부 반사가 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다 똑같아요. 즉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두셨다? 목사를 남겨두셨다. 그게 접니다. 왜 그렇게 기분 좋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를. 다른 사람은 다 폐지됐고 이제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목사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감리교 목사님과 빡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교회가 있을 때 목사는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은 목사가 있는 건 대단히 좋지만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목사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목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령이 일어날 수 있게 설교를, 또는 성령이 역사가 할 수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모스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뛰어다녀도 그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오나니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좀 지나칩니까? 우리의 마귀가 이 나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만 잡으면 됩니까? 목사만 잡으면 돼요. 목사만. 그러면 모든 건 끝납니다. 모든 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마귀가 일일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잡아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 딱 잡으면은 그 교회는 말씀이 전파가 안 될 것이고, 말씀이 올곧게 전파가 안 되는 곳에서는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성령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성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위기 잡아가지고 노래하면서 손뼉 치면서 이상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감정이 떨리게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낼 것이에요. 가짜로. 그러나 그것은 오래지 않아 가짜라고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이델베르그 29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존재에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29문에 이 다른 존재에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하고 30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습니까? 즉 이들도 다른 곳에서 찾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한 구주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다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한창 흥황했으니까 그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팽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설교만 가지고 변할 수가 있냐? 에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역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 설교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 말씀을 딱 어기고 다른 것을 싹 갖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흥황한 게 뭡니까?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8개. 다시 자유주의, 신비, 금욕, 율법, 실용,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8개를 다 설명하면은 내일까지 하니까 제가 3개만 설명할게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뭔가를 분명히 하시면, 제가 누굽니까? 한 번만 딱 이야기하면 구별할 수 있게 제가 해주잖아요.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를 말하기 전에
보수주의, 개혁주의가 뭔가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개혁주의는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냐고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냐면 이미 교육받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목사 스스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리를 다 교육받고 교리적인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자,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는 아무 교리 체계 없이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거 큐티,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딱 보다가 여기서 내가 오늘 깨달은 바, 내가 오늘 여기서 느낀 바,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자, 삼성제일을 떠나서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정통주의는, 정통이 뭡니까? 정통주의는 교단이 정통이 아니라 정통,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뭡니까? 야, 그것은 너무 인위적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그때 나에게 되는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보수주의는요, 찬송가도 함부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개혁주의적으로 맞는지를 따져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부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시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뭡니까? 내 마음에 감동되면 다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되면 그냥 그걸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뭐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 없어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개혁주의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다음에 심지어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도 교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설명하는 게 자유주의고, 이 자유주의가 범람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설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고등부 때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뭐 한 번씩 교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교사들이 설교할 때 그 주에 깨달은 바를 막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자유주의가 뭡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봐야, 자유주의 교회는 있어봐야 뭐가 됩니까? 한 번 자유주의가 들어갔다 나오면요,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웨스트미드 신학교를 만드신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쉽게 말해서 뭡니까? 로마 카톨릭까지 난 친구할 수 있다. 뭐에 비하면? 자유주의에 비하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이첸은 하는 말이, 나는 알미니안, 세미펠라기우스까지 나는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분명히 합니다. 얼마나 자유주의가 나쁜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만든 그 학장이 세미펠라기우스까지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유주의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유주의 말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로 전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무엇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오전 설교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어 그랬죠. 자유주의는 우리 예수님을 선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훈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래요. 아, 산상수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회에서 실천해야지.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온통 실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언뜻 보면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더 옳아 보입니까? 자유주의가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옳은 사람들 한 세대만 끝나보십시오. 기독교는 끝장납니다.
자유주의가 범람한 한국교회, 안이 된 교회가 거의 없다. 두 번째,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 뭡니까?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속에 놀라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막 마음을 흥분시키고 작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서 감전 느끼게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주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럽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녀 때나 총각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30년만 경험하면요, 그래서 딱 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구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만 났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그냥 하나님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번 정한 고집 절대로 꺾지 않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주의로 나가라, 나가라. 그 다음에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한다? 좀 교회답지 않고 극장처럼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복장과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에서는 절대로 입지 않는 게 이 목사 가운이겠죠. 실용주의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 가운 안 입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실용주의자들은 아주 그 전형적인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입니다. 강대상이 크리스탈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실용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개혁주의는 강대상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 장정 5명 나고 한번 움직여 보시오.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안 움직여요. 그런데 크리스탈은 어떻게 합니까? 바퀴 똘똘똘 굴려가지고 저쪽에다 한 곳에 굽혀서 박아놓고 여기서 뭐 합니까? 댄스를 출 수가 있죠. 공연할 수가 있죠. 연극할 수가 있죠. 왜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불신자가 회복된 거, 불신자가 주 앞에 회개한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득하고 자기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이 영어로 사이컬러지입니다. 사이컬러지. 사이컬러지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학문입니다. 영혼은 누가 다룹니까? 기독교가 다룹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기독교는 라이벌이에요. 심리학과 기독교는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은요, 탄생 자체가 프로이드가 만든 겁니다. 프로이드가 누굽니까? 무신론자입니다. 프로이드가 누굽니까? 기독교를 싫어한 유태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신이 없이도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게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그 프로이드 이론이 온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도대체가 오직 설교와 오직 성경 공부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사람들 잘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충격받은 사건이 뭐냐 그러면, 드디어 교회가 심리학에 무릎 꿇었구나.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교회 제이 목사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전별금을 주면서 이것은 개척하시고 이것은 뭐 하라고? 2억인가 1억인가 줬어요. 뭐 하라고? 시작. 상담학 치유받으라고. 상담 치유받으라고 1억인가 2억을 그 목사에게 줬어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이제 교회는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리고 사람 마음 바꾸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심리상담소 찾아가라고.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추락한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회에서 교회에서는 사람 마음 못 바꾸니까 이제 심리학 가서 바꿔오십시오 라고 1억을 줬어요. 1억을.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합동측 아닙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이미 기부업 손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 교회 나와도 변하지 않아. 교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제는. 그래서 심지어 목사한테조차도 심리 상담 받아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가 고칠까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 상담 받아도 안 됩니다. 심리학은요, 심리학은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시작 자체가 가설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진화론이 가짜이듯이 심리학이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가 진짜 교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람이 변하려면 상담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고침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딱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다 없어졌고, 이제 전부 다 가짜만 남아가지고 사람도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 교회. 그게 바로 현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벌떡벌떡 마시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벌떡벌떡 마시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흠없고 티 없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흠과 티가 꾸중물이 섞여서 전해지니까 아무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치유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한량없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